여러분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 도담로 시간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설교하는 그 내용 중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지요. 이제 베드로께서 지난주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이제 들어야 된다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회중들의 반응은 바로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보여야 될 그 반응이죠, 사실은. 근데 이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죠? 이 베드로께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마음에 찔려라고. 마음에 찔려. 찔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아유 이거는 그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 장로님 오늘 안 했네. 아이고 참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찔림을 받아야지. 아유 이거는 그 한국의 권사가 이거를 딱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찔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반응이 찔린다는 거죠. 찔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가 내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에게 물으되 가슴에 찔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은요 탄식조예요. 탄식조. 이건 나는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탄식조죠. 탄식이 뭡니까 여러분? 탄식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을 때 도무지 뭘 어떻게 못 해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끝났어요. 그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전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가슴에 찔리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탄식이 나온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요. 조금 제가 다른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많은데 그 가운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 미리 다 가불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캐시로 바꿨어요. 그죠? 다 캐시화 해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중에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뭘 했죠? 돼지를 먼저 쳤죠. 돼지를 쳤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 보셔서 시커먼 거 그거 콩가시물인데 이렇게 시커먼 거 있어요. 그것도 돼지들이 먹는데 자기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것도 자기도 좀 먹어보려고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흉년이 세게 들었는지.
그때 탄식하잖아요. 아유, 나는 이제 여기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시커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겠다. 나오죠? 돌아가겠다. 그거 이제 회개 과정인데 거기 보면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돼지가 먹는 것도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근데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말하자면 정신적으로는 죽음이에요. 유대인들 돼지 안 치잖아요. 돼지 먹지도 않고.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 국회에서 싸움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거 왜 붙은 줄 아세요? 돼지 있잖아요. 뭐 이 세상 사람들 다 돼지를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 먹으니까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캔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그 문제가 국회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돼지를 아무리 돈을 벌지만 돼지를 이렇게 깡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수출하는 거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냐 했고 국회에서 싸움이 붙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돼지를 자기가 키운다? 그 다음에 자기가 돼지 먹는 것도 자기도 먹는, 이건 정신적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죠? 어찌할꼬.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죠? 그래서 분명히 보면은 회개의 그 출발이 자기가 아무것도 이제 할 게 없구나. 난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할 도리는 없구나. 그럴 때 이제 결국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내가 좀 지식이 있다든지 기술이 있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건강이 있고 막 다 괜찮을 때는 그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돈 씹었을 때 허랑방탕할 때는 안 났잖아요. 배를 쫄고 굴고 있을 때 돼지를 치면서 내 자존감이 완전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꼬, 아주 좋은 그런 본복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일종의 우리 신앙의 형식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 본을 보이시려고. 그죠?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기어코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았잖아요. 본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조직이잖아요. 또 조직 안에서 그 기독교적인 그런 규범들이 있는데 그 절차와 규범들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막 2000년 동안 누누이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다 논쟁을 하고 그런 다 근거를 따져서 어느 정도 정립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무시한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40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38절에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40절에도 구원을 받으라. 이거 다 명령이에요. 명령. 원문에도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imperative예요. 해! 이런 말이 해. 이게 좀 받으시지요? 세례 좀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시지요? 권면이 아니에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레커멘데이션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듣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 이단이라든지 뭐 사이비가 아니라면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면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딱 한마디 뭐냐면 그냥 선포예요. 그리고 뭐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 없으면 못 듣는 거야. 뭐 복음은 이런 건데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시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구약을 보세요.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뱉어버려요. 왜? 이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지만 사람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제청을 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프로크레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어떤 B라는 회중에게 뭘 전달하거나 할 때, 자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는 게 있어요.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는 감동이죠. 감동. 주로 감정이에요. 감동은 감정. 가슴에서 감정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또 감정이 전혀 없어도 전달되는 게 있어요. 뭐냐? 머리에 지식 같은 거, 그죠? 논리 이런 거 머리인데 머리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수학적인 뭐 물리 공식이라 이거 다 머리로 할 수 있어요. 감정 필요 없어요. 머리로 할 수 있어요.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될 수도 있고 감정에서 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돼 감동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사실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하면 가슴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막 울고 불고 막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가면 또 완전 딴판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 그거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적인 변화, 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이거나 이거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고 있을 때는 오늘의 뭐 창세기 말씀하고 고려짝의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고수를 다 쪼개고 변화시킨다. 변화시켜.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달자가 받는 사람이 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이렇게 전달해야 돼. 다운표해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막 사상을 섞고 자기의 너무 많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걸 섞으면 이게 듣는 사람이 이렇게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에요. 딜리버리 하는 사람. 오토바이 타고 막 갑니다. 브라ー하고 가는데 뒤에는 철가방이 있어. 그 안에 뭐 들었죠? 짜장면 들었죠. 말하자면 그거예요. 부랑부랑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뭘 자기가 요리를 하면은 짜장면 변해. 맛이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딜리버리 하는 게 전달자의 사명이에요. 전달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책임도 따르는 거죠.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명령형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은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 듣든지 말든지.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그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세례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자, 다음 41절. 그날 설교 듣고 복음 듣고 세례를 받고 신자 수가 늘어났는데 얼마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3,000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박이 터졌어요. 대박이 터졌어요. 아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한 거죠. 이거는 뭐, 그죠? 뭐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직접 만났잖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다 죽어서 무덤 속에까지 집어넣고 다 아는데 디베리 앞바다에도 왔잖아요. 와가지고 너 나 사랑하느냐 다 묻고. 이거는요 부인할 수가 없고요. 자기가 들은 풍월이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물론 역사하셨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그랬대? 아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그냥 명령을 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라,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부활을 체험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죠? 육신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집에 계시면 또 편안한데.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악수도 한번 안 해보고 여러분이 지금 부활을 믿잖아요. 이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3,000명. 여러분 3,000명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혹시? 3,000명. 구약시대에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오니까 뭐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아이, 할아버지도 참 가격하시고 못하시면 돼가지고 그냥 그걸 일단 놓고 짱돌을 던지든지 하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걸 놓고 돌을 던지든지 이걸 그냥 던졌어.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곡동에 살았는데요. 남곡동이 거기 시흥 독산동 그 옆인데, 옛날에 남곡동인데 101번 버스 종점인데 거기가 전형적인 그 달동네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남곡동이라는 고상한 말, 남곡동이 그게 난초의 계곡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그 좋은 이름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는 뭐라고 말하면 낙골골짝이라 그래요. 그냥 낙골골짝이 산다 그래, 본인들은.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별세신앙. 그분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가대가 있어. 성가대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성가대에서 잡담을 하는 거야. 성가대원이 뭐 잡담을 잠깐 할 수 있겠죠. 잡담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걸 성경책을 들고 던져버렸어. 성가대가 거기 잡담한다고 던졌다고.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버렸어. 어쨌건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금송아지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처형했죠. 누가 죽였죠? 레위 지파가 죽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쫙 나왔어요. 그래서 뭐야? 칼을 들고 너의 동족 가족을 죽여라 해서 제 생각에는 주동자만 추린 것 같아요. 그거 60만이잖아. 60만이 인구가. 그런데 3,000명 죽였어요. 주동자만 죽인 거예요. 그때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민족적인 비극이 있었어요. 그때 죽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성경에 3,000명이라고. 여러분,
율법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받을 때는 본의 아니게 3,000명이 죽어나갔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은혜의 사건이 선포될 때는 3,000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이건 뭐 기계적으로 딱 신약, 구약 이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3,00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구약 시대 율법이잖아요. 신약 시대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받을 때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3,000명이 죽어나갔는데 이제 은혜를 받을 때는 3,000명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고 그 다음에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을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엔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그들은 누구냐면은 3,000명이에요. 회개하고 도는 3,000명인데 3,000명이 뭐 했냐면 그때부터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오로지 뭐요? 기도하기를 힘쓰라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꼭 짚고놓고 넘어갑시다. 왜냐면 이 42절 읽으면요 자 가르침을 받는다, 교제한다, 떡을 뗀다, 기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한국말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그 말하자면 devote themselves 전적으로 계속 매진했다. 무엇을 할 때 여기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한다. 그리고 또 뭐야? 떡을 뗀다. 그 다음에 뭐야? 기도했다. 요게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 그들 동사가 뭐예요? 중단 없이 확고하게 아주 steadfast 확고하게 계속 continue 했다. 무엇을 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다. 떡을 뗐다. 그리고 뭐요? 기도했다. 이게 다 end로 돼 있어요. end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뭐 떡 떼고 이런 거 다 시원찮은데 기도가 제일 힘썼다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해를 하면 안 돼. 이 동사가 여기 하나 나와 있고 end에 다 걸려 있어요. 원문에. 영어는 아마 제대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한국말은 오로지를 기도하고만 붙여놔가지고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물건을 통용해.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3,000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이 한 집에 살았다는 게 아니라 뭐 쪼개져서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런데 거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 가지고서 내놨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많이 가진 사람이 쫓겨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능력에 따라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가졌어요. 좋은 의미에 있어서의 최초의 공산주의예요. 다 내놓고 나눠 먹는 거. 최초의 공산주의라고. 공산주의 교회들이 설교할 때 이거 제일 좋아해요. 영웅절. 예수님 때부터 벌써 공산주의가 있었다고 각자 내놓고 나눠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그거는 그들 위해 공산당이 있어가지고 지네가 다 군림하잖아. 그러니까 엉터리지요.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공산주의가 뭐냐면 부자도 있고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대형교회 가면 벤츠 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다 찌그러져서 시동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벤츠 타고 온 사람은 교회 정문 가까이 탁 하고 되는데 찌그러진 차는 저쪽에 저 파킹 끝자리에 대갖고 거기다 대놓고 아니면 그 길거리 동네에다 대놓고 걸어온단 말이야.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보면은 성도들이 3,000명이 이걸 다 능력 있는 데로 대놓고 필요한 대로 나눠서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족이나 가능한 거예요. 가족.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렇게 많이 언급하시는 가정이에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 친척 간에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야. 패밀리도 아닌데 이게 가능했다고요. 가족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소위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 남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고 보니까 물론 이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자기 재산을 내놓겠어요. 그죠? 내놓고서는 이게 한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뭐 가정교회 그러는데 실제로 가정교회 실체는 이거예요. 진짜 가족이 되려면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오늘날 뭐 이거는 어디 수도원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이건 어려운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처럼 느껴져요. 과거의 사건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건 과거의 사건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짜 신자는 현재의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야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사건이 계속 자기에게 확인이 되고 그게 현재야. 그 다음에 미래의 개념이 있어요. 그 미래의 개념은 뭐냐면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종말론적인 신앙. 그죠? 종말론적인 신앙.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표현되는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뭐 공부도 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대단치 않을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 앞에 설 때는 항상 찔림과 그리고 회개가 우리에게 필수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돼야 돼요. 반응이 돼야 돼요. 그냥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과거의 사건으로만 그렇게 밀쳐두지 마시고 오늘날 계속 내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그런 과정을 계속 추구하시면서 마침내 내가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믿고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을 계속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항상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